성경을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아버지는 뜻을 작정하시는 이시라.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아담이 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으나 마귀의 유혹을 받고 계명을 떠남으로 죄가 들어왔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한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로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아들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으니 택한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셔서 인간은 죄인임을 알게 하셨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로 명하시기를 절망만 하지 마라.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하시리란 소망을 주셨다. 잃었던 생명을 찾도록 회복할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인 침례 요한은 마지막 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를 주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했으니 창세전부터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아들이 마침내 취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됨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 예수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고 겸손히 순종하여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다같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뜻을 작정하시고 이제 그 뜻대로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뜻을 따라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와 만물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늘의 천사들이 있기 전에 영계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벌써 이렇게 뜻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저 하늘 보좌를 상속해 하실 만유의 주로 세우시기로 정하셨고 또 하늘나라를 이렇게 아들에게 상속하시기 위해서 크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를 쭉 보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 1장 1절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과 물로 나누어지고 물에서 이제 묻이 드러나고 또 바닷물과 또 땅에 생물들이 동물들이 살게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시니 그대로 되니라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씀은 오직 인간을 만드실 때만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과 땅과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실지라도 그 중에 만드신 목적이 뭐냐? 목적은 인간 창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하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물질들도 있지만은 그 물질들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세 윗상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사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하면은 인간이 살지 않는 곳은 이미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화성이 있고 무슨 그 달이 있고 한달지라도 그건 세상이라 할 수 없다 이거요. 인간이 사는 곳만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다. 그러면 허물어서 농사를 짓든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두기 위해서 창고를 만든든지, 그러면 모를까 창고도 필요 없고 사람이 필요치 않는다 그러면 빨리 그 집은 허물어야만 될 것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창조하시는 것들은 인간 창조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늘의 별과 달과 또 태양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 창조의 목적으로 두는 목적이 뭐냐? 그 인간 만드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경륜은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정하신 것이고, 섭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천사는 천사로서의 자기 직임을 감당하고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에서도 많은 인류가 살고 있을지라도 한 사람 아담을 택하시고 많은 인류가 아담의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손 가운데에서 노아를 택하시고 그 노아 자손 가운데서 특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 계속 택해내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 가운데서 이제 열두 방백을 택하시고 그 자손 가운데서 유다 자손을 택하시고 유다 자손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길로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곧 섭리라고 하는 그 쓰임받는 것입니다. 왕 가운데서 사울을 세울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합당치 않으면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택하여 쓰신 것처럼 말이에요. 합당치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인간에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능히 인간을 버리셔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평안한 삶과 평안한 죽음을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보내실 때에 이제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계명을 주실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이와 같이 유혹을 받고, 이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생각하고 이 땅에 쫓겨내놓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지원받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유혹하여 이간시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고, 그러므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히 사단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제 세우시고,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평안한 삶과 평안한 죽임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고생의 떡을 먹도록 지원받은 것입니다. 일평생 가난하고 땀 흘려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내실 때 평생 가난하고 고생하도록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도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인간으로서는 가장 잔인한, 가장 모욕적인 그런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쓰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아들로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평생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가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마땅히 징계받고 우리가 마땅히 죽임당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의 죽임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마귀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 것을 아들이 먼저 오셔서 죄가 없는 의인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우리가 마땅히 질병으로 고통당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서른 앞에 채찍을 맞아 당신이 먼저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질병을 다 그분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또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일평생 걱정, 근심, 염려 중에서 고난당해야 될 것을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고 염려를 대신하고 그런 것들을 모든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게 고통당할 것을 대신해서 당신이 먼저 가시로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심을 통해서 그런 염려, 근심, 고통을 다 그분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평안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오직 기쁨이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을 통해서 곧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실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인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에게 율법을 명하시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와 같이 율법을 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어찌 않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와 같이 참으로 두려워하고 근심 중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만 마라,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고 이와 같이 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소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자의 마지막인 침례 요한이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말세에 나타나셔서 이제 곧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자손들이 그리고 모든 선자와 율법에 기록된 그가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보라, 이는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명하고 그를 침례 주어서 온 이스라엘 앞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를 침례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세전에 영원전부터 뜻을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게 됨을 보시고 기뻐하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므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가르쳤다고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 대로, 근데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을 다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을 모셨고, 제자들이 또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과연 내가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고 이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곧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들이 보는 것은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다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자 중 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밝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내가 너의 인간의 지식 곧 혈육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가 또 이제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곧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아는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교회를 세우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바로 세우실 때에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 성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은 곧 이 천국 열쇠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그 예수 이름을 받는 자마다 천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천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 열쇠를 받은 자, 예수 이름을 받은 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돌아오면은 그가 천문 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면은 그에게는 천문이 닫혀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열쇠를 가지고도 자기만 가지고 있고 남에게 이 열쇠를 주지 않는다면 악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먼저는 자신이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 거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은 네 자신이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며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옮겨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인 겁니다.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피값을 도로 찾겠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할 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해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떼고 나가서는 이 피와 살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먼저 겸손과 순종으로 죽임당하기까지 의를 행하셨고 예배에 성공하신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갔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해 주심으로 오직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